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인내와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아버지의 권리를 마땅히 다 되돌려 드려야 하고 주인이신 모든 권한이 주인이신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인류가 없어 매일같이 상처받으시는 아버지의 그 갈갈이 찢겨지신 그 부성적 성심에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마귀를 죽여 없애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가르침, 정신, 그 카리스마의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정신의 개조와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적 질서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주님 공연 대축일요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과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압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린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일독서는 요한 일서가 지금 일독서로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께서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 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무엇이냐?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전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언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그리고서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느님께 속한 자녀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그분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고부동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여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지금 이 14절, 15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정신세계의 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 기도의 나라예요.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주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신자 중에. 그러나 그 본질적 의미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의 기도를 읊을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본질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요한이 14절과 1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청하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부분이 전반부죠. 이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들어드리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즉 하느님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와 다스림과 아버지의 권리와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사랑, 기타 등등의 이런 아버지만이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그것을 들어드리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언적으로는 어떤 베이스가 밑바탕이 돼야 되냐? 그 완벽하신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그리고 공정과 정의이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확고부동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변질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가르침인 원리인 바로 그 진리 이것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고 오르심으로 그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아가는 땅의 자녀들도 그 뜻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라. 그게 주의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아버지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와 사랑을 다 자녀들이 인정해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갈망해야 된다.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를 보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거죠.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를 다 인정해 드리고 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갈망하는 것들을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도 이런 거를 주시옵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요약 정리하면 바로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나라는 뭐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이 땅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도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상이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이 인간이라는 군상은. 얼마나 모욕적이고 역겹고 제멋대로고 무질서한지 한 번도 하느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려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 본 역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조금 뭔가 고통이 다가오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는 아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나라의 자세를 취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배때기를 내밀면서 자만과 교만이 솟구쳐 나오면서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 또 이제 옆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땅히 다스리셔야 되죠. 왜냐? 그분에게서 나왔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주인의 권리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이 배은망덕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똑바로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너가 얻기를 바란다면 먼저 아버지 권리를 네가 채워드려야 된다. 이게 주의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렇게 아버지의 권리를 다 들어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죄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간청드립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리가 다 채워졌으므로 우리도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지죠. 그럼 그때서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바로 이런 정신의 세계가
주의 기도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의 기도를 바칠 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추상과 직관하면서 갈망해서 바치는 것과 입으로 염경기도 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천지 차이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어떤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다 본질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원으로 따지면 몇 차원이라고 말해야 될까? 3차원? 뭐 4차원? 5차원? 이를테면 그런 인간이 살아가지 않는 다른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무엇을 청하는 것과 청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것을 인지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기억니은을 말하는 이 수준이 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 의미와 어떤 그 내포적인 나라의 세계를 알고 바쳐야 효용과 가치가 엄청 상승할 텐데 이 내용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맨날 염경기도만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건 저의 정확한 체험입니다. 제가 과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유아 때부터 따지면. 그치만 단 한 번도 제 기도가 진리를 알기 이전에 들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럼 왜 그런가? 이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프로세서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왜 신앙생활은 막연하고 항상 피상적인가? 왜 하느님은 그토록 살아계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소원은 내 그토록 갈망은 한 번도 들어진 적이 없는가? 이거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 내가 무질서한 나라에서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주시고 싶으셔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하고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것은 반드시 요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요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바로 이게 질서예요. 이게 경계고 천상의 나라는 온통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하고 원리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 이런 나라 안에서 내 정신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바쳐야 나의 이 정신에게 내 영혼에게 아버지가 부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정신이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설정값의 이 질서 나라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존재로 저기 밖에서 무질서 자체로 똥이나 맨날 묻히면서 살아간다. 그럼 거기 하나님이 그 질서가 맞지도 않고 마귀적 질서를 우상시하면서 사는데 거기다가 쫓아가서 부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부모도 올바르된 부모라면은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하냐? 자식이 윤리 도덕과 따라야 될 우리 가족 안에서의 경계와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자식이 그 경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있다. 그럼 부모도 사랑을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내 자식에게 항상 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내 자식이 겸손하다. 그리고 늘 효행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경계와 설정값이건 거거든요. 질서 정연한 거고 이런 질서 정연한 가운데 내 자식이 살아간다. 그럼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설정값과 우리 가정이 반드시 따라하고 지켜야 될 설정값. 부모라면 부모에게 내가 반드시 존중 드려야 될 사랑의 나라가 딱 이렇게 있는데 맨날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나라에서 산다. 이건 위아래도 볼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존중이 뭔지도 모르고 무질서 자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무질서를 자유로 인식합니다. 무질서하게 막 사는 거를 자유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하고 경계가 없고 질서의식이 하나도 없고 희박 자체이고 역겨운 이런 존재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모순인 거거든요. 그럼 이 자녀는 따라야 될 질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가 그 자식에게 쫓아가고 달려가서 어휴 우리 새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해서 부으면 그 자식을 영원한 불구자로 만드는 건가요? 그 자식을 건강하게 살리는 건가요?
영원한 불구자가 돼서 너는 지옥 가라고 양식을 퍼먹이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없고 질서의식이 없고 애어른도 못 알아보고 위아래도 없고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서 막 사고 막 살고 방종한다. 방종하고 방임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바닥이 가게 내치십시오. 더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을 박박 끼면서 겸손과 정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돈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완전히 쳐서 그 자식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질서의식이 없고 나는 완전 개판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만이 이 영혼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순종적으로 아버지께 모욕드리지 않고 질서 안에서 경건하게 질서 정연하게 겸손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는 그 백성에게 풍요가 넘치게 주세요. 풍요가 넘치게 주시고 더 붓고 더 붓고 더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이고 역겨운 것을 계속 행한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가차없이 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까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40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맨 거예요. 헤매게 하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절대치의 경계값,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라고 설정하시는 경계값이 있으신데 그 경계값을 그 백성이 넘고 짓밟아 버리니까 어떻게 하셨죠? 12명의 정탐꾼을 각각의 지파에서 뽑아서 보냈으나 그 중에 똑바른 응답을 한 거는 단 2지파였죠.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그 2명의 정탐꾼 뺀 나머지 지파에 속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 뜻과 의지 가운데에서 역겨운 인간의 그 맞지도 않는 이론으로 블라블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동조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어떤 것은, 어떤 경계는 반드시 지켜드리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멸망밖에 없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정말 분명한 경계와 질서가 다 아름다운 질서 체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 그렇게 어떤 경계를 이거는 도저히 여기에 새 땅에 들어가기엔 합당치 않다. 이것은 새로운 축복의 한 차원 다른 지금까지 살던 차원하고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차원이 다른 축복의 나라에 가서 살기에는 적합치가 않아요. 반향이. 이들의 영혼이. 그럼 자격이 안 되는 것을 거기다 끌어다 놓는다? 이건 하나님께 모욕만 드리는 거죠. 역겨움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분별이 정확하고 그리고 선이 확실해가지고 야리꾸리한 거는 절대 없는 이런 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신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어떤 한 자식을 부모가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온갖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재산을 떼어주십시오 해서 그것마저도 들어주시잖아요. 온화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완전 망나니로 산 거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지 멋대로 막 사는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있죠? 돌아온 탕자에. 그 아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먼저 자유를 외치기에 앞서서 내가 마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먼저 제시하고 올바르게 하고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요즘 세상에 왜 상대주의가 판치는가? 멋대로 사는 거를 자유로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고 기쁨이며 내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예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갑갑하다, 답답하다. 아,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거를 지키면서 살아.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셀럽인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한 건데 그 점령당한 그 영혼이 자기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아예 여기 사고방식 안에서 산다는 걸 그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완전 정반대인 것에서 막 사는 겁니다. 마치 좀 심하고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개, 돼지처럼. 개, 돼지가 똥밭에서 부르면서 따를 규칙과 원칙도 없이 막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곳에서 계속 살아도 뭐 이게 더럽게 느끼거나 불편하다거나 역겹거나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지력이 그만큼 따라가질 않는 거죠. 그 지력이 그 더러운 동물에게는 하나도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지력의 수준인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이 인간의 꼬라지가 우리 이 인간의 꼬라지가 그토록 신적인 것하고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변질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럽거나 나 이건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는 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내 영혼에는 무슨 득이 되며 하느님께는 무슨 득이 되며 그리고 내 부모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며 이런 기타 등등을 좀 객관화시켜서 따져볼 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객관화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지력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도 창피하거나 그런 자신이 불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지성은 이런 지성이 아니었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변질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지성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냐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보면 그 지성을 가동시켜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그분께 반향하고 이렇게 신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으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본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을 수 있게끔 나의 그런 자원을 만드는 이런 곳에 동원되게끔 쓰라고 만드신 것이 원래의 지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지성이 그토록 고결하고 아름다운 건데 다른 동물하고 유일무이하게 차별화되는 것이 그런 인간의 고결한 지성일진데 이걸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만 따라요. 근데 창피하거나 부끄럽지가 않아. 왜냐? 지성은 폐기 처분했으니까. 지금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21세기에 살아간다라고 잘난 척하면서 매일같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할아버지는 틀리딱딱이라고 무시하는 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죄받을 나라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이건 고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지금 총살하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 자기 영혼을 자기가 자살하기 직전에 총을 여기다가 겨누고 내 영혼이 멸망하기 직전에 위태위태한 순간에 있는 건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나라, 지금 14절에서 15절에 걸쳐서 말한 이 나라는 다 뭐냐? 한 번도 인류가 하느님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판으로 산 거예요. 조금만 뭔가 만족하고 가진 게 있다 그럼 그때부터 벌써 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바닥을 치게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닥을 치게 하잖아요. 그럼 또 납작 엎드려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 하나님께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바짝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또 뭔가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수신하고 단련해서 겸손한 자세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겸손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항구하게 변질되지 않고 그게 쭉 가야 되는데 그 정신이 나약해서 이게 또 쭉 안 가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 또 자만과 교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좀 뭔가 좀 가졌다, 가질만하다, 조금 좀 살만해졌다 이러면. 그럼 또 내치실 수밖에 없죠. 이런 불구자가 인간입니다. 이거 참 미개한 동물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이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개한가. 이게 과거 무식하고 못 배운
이를테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나 고대나 중세 시대에만 이런 것 같잖아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변덕이 더 심해요. 과거 시대에 깔보고 배운 것 없다라고 해서 깔보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은 차라리 순수하고 착하고 선량한 마음이 있었고 겸손의 자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보셔도 그렇게 선량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몇 명이나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순수하고 작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수신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가 잘 되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모범으로 살아야 될 거는 수도자들이잖아요. 사제와 수도자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최소 그런 모범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배우려고 왔고 그걸 하려고 온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을 여러분은 몇 명 보셨습니까? 이래서 희망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래서 곧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가, 제가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나는 그토록 열심히 바치는데 이건 다 자기의 정신세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드렸나? 먼저 이거부터 점검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질서입니다. 주의 기도는 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그것이 인류뿐만 아니라 저에게서도. 저는 그것이 무엇이건 저에게 그것이 아무리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핍박이 되고 희생을 한평생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 뜻은 항상 옳으세요. 그러니 저는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정신의 자세가 먼저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송구한 마음으로 하느님, 저는 이런 것이 원하는데 그마저도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원하는 이것이 제 영혼에 유익이 안 되면 들어주시지 마시고,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그것을 좀 청원 드려서 들어주실 만하다. 아, 쟤에게는 저런 선물을 줘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저에게 그것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직한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 이런 100% 들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제가 제 주변에서 보는 신자분들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시고 제가 응답을 받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럼 100년, 1000년, 만년 기도에도 응답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저는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제가 기도 생활을 해봤을 때와 진리를 배우고 나서 정신세계를 자꾸 고쳐먹고 더럽고 역겨운 것을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세계를 갈망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잘 들어지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고 매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줄 수 없는 꼬라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똑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주면 오히려 더 망할 텐데. 지금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저기다가 돈을 또 준다? 그럼 저 영혼은 너는 완전 망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부모가 올바르게 된 정신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의 모습처럼 막 사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랑을 베푸는 거죠. 더 죽으라고. 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지금 14절, 15절은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무질서한 인간에게 네가 청하는 것이 있어. 그럼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의 나라를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저게 무슨 세계인가? 저 단어를 모르진 않으나 저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한다. 그 주의 기도의 그 나라, 한 번도 인정해드리지 않았던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바로 그 나라. 그래서 아버지가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상처받으신 그 모든 성심의 상처가 치유되시면 그때 내가 무엇을 받기에도 합당하다는 바로 그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저도 신앙생활을 예전에 할 때 나는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지지? 왜 내 갈망은 잘 응답을 못 받을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것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수녀님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데 하느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왜 그럴까? 내 사고방식이 신적 질서하고는 달라집니다. 신적 질서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내가 무질서 자체고 역겨움 자체인데 그 무질서 역겨움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순전히 내 잘못이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멀어져서 막 사는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진실되게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아질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는 어떤 거냐?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 멋있는 하느님이세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그렇게 개판으로 막 살고 가진 돈 다 날리고 탕전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그토록 많고 우리 집에는 그냥 일꾼도 그렇게 많고 깔린 게 다 먹을 건데 나는 진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 가서 죄를 고백해야지.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너 이 자식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여태 뭐하고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살고도 뻔뻔하게 올 수가 있어. 이렇게 따져 물으시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거기 아버지가. 멀리 동구밭에서 오는 걸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서 어루만지고 앉으면서 입맞춤을 하시면서 온갖 꽃신을 신겨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가 이렇게 구부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를 보시고 아 제가 회개했구나 아시는 거죠. 아 제가 회개하고 반성해서 낮아졌구나 정직해졌구나 그래 용서해줘야지 하고 동구밖에 오는데 거기까지 뛰어가서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그런 분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인간처럼 무슨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니까짓게 감히 다시 와서 나에게 너는 하인으로밖에 쓸 수 없어. 뭐 이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를 갖는다든가 유치하고 졸렬하게 그것의 잣대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이런 인간의 역겨운 그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종지 그릇보다도 작은 이런 잣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역겨운 존재예요. 그치만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해질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럼 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고 진실된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나라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청해도 들어지지 않는 그 나라. 그건 왜 그런가? 무질서하고 경계를 무시하고 살아서다. 인간이. 경계를 허물면서 살기 때문인 거다. 오히려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느님은 엄연한 경계의 나라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딱딱딱딱 있는 나라인데 나는 그거에 정반대해서 나라에서 사니 당연히 이분이 주신 은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지금 여러 케이스에 비추어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질서와 경계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면은 청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당신이 확고부동하게 믿으면 이미 받는다는 것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런 죄 때문에 간과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테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계와 질서를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거죠. 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여기 보면 경계가 있죠. 선을 아주 확실하게 그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냐? 죄는 죽을 죄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죄가 있는 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걸 죽을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은 다 죄덩어리인데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데 이 죽을 죄가 과연 뭔가 이걸 아는 게 키포인트죠. 자, 지금 경계가 분명히 하느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경계가 분명히 있는 나라예요. 정말 멋있는 나라죠. 자, 죄는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탕자를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뉘우쳐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영혼의 그림자까지 하시기 때문에 동구 밖에서부터 뛰어가서 안으세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회개하시는 사랑이. 그토록 인간하고는 달라요. 스케일과 사이즈가. 근데 그런 하느님도 용서하시지 않는 죽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죄 때문에는 간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자, 도대체 뭘까?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죽을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뭔가? 그렇게 무섭게 용서까지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죄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너무 막연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자들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요, 리더요, 누구누구를 대리합니다 하는 대리자일까요? 대리자가 이것은 지뢰밭처럼 여기면서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나라죠. 왜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평생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모범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행하는 게 본전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의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드려야 돼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신적인 나라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나라예요. 그 신의를 꺾어버리는 것은 하느님께 엄청난 모욕이요 상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자신이 해드린 약속을 신이 성실하게 지켜드리는 것. 이게 반드시 자원한 봉사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나는 봉사자입니다.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집에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게 기본빵이란 말이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값. 밥값을 하는 거예요. 기본. 근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네. 이를테면 뭘까요? 어떤 게 가로막는 거죠? 아, 매일같이 드리는 미사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세계와 모범과는 다른 것을 매일 가르쳐.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는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순수한 신자들이 그냥 사제가 말한다. 아, 교황님이 말씀하시네. 주교님이 말씀하신다. 추기경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에 짓눌려가지고 그 직함과 직분에 속아가지고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 안에 그게 파고들겠죠. 정신세계의 사고방식 안에. 자, 근데 맨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을 한평생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수백만의 영혼에게, 어쩌면 수천만이 될 수 있는 영혼에게 매일같이 뭘 먹인 건가요? 독약을 먹인 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을 가르침으로써 진리의 세계에는 아예 빛이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를.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하는 짓을 매일 한 거죠. 자, 그럼 이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은 건가요? 아닌가요? 하느님이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치셨나요? 언제 자신의 것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 자신이 신학교에서 뭐 배우고 깨달았던 거, 자신이 유학했을 때 동고동락했던 뭐 동기와 있었던 에피소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안 되니까 뭐 뽑으면 안 된다는 둥, 언제 이런 것을 군중에게 가르치셨죠? 언제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를 완벽하게 배제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느 정도로 배제시키셨냐면 누가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 정도로 퍼펙트하게 자신을 배제시키셨다고요. 왜냐? 죄악의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순결도로 자신을 배제시킨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이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런 복장을 했고 남이 다 그 관점으로 봐줘. 그럼 이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끼친 건가요?
이게 다 성령을 가로막은 것이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죄예요.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천상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단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역겨운 것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분노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잘못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세요. 이런 사제들을, 이런 리더들을. 그러면서 어떨 땐 슬피 우시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심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성령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얘들아 다 이교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를 이자. 예수님하고는 다른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교도.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다. 그것은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엄연히 있어요. 질서가 있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으되 하나는 용서 못 받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로막은 죄인데 그건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다. 그게 뭐냐? 그것의 일례로 하나 단편적인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모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는데 진리의 빛을 나눠주기는커녕 매일같이 인간적인 것을 먹여가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이 더 맞습니다. 맹종하고 충직하게 그것만을 따르는 사람들로 다 변질시키고 오히려 진리는 가짜라고 핍박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죄일까요?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그 영혼이 한평생 저지른 죄악이죠. 성령을 거스른 죄악. 자, 교황님이 매일 뭐를 하나씩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와 다르다? 그럼 이것은 성령을 거스른 죄입니다. 왜냐?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항상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끼치는 위치죠. 그럼 그것을 전해들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받아먹어서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양이 되어야 할 주님의 양들을 매일 독소를 먹임으로써 매일 이상한 영향력을 인간적인 영향력을 받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을 다 죽인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거죠. 이런 게 다 죽을 죄다.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을 죄가 있다. 근데 그러한 죄 때문에는 간구도 해주지 말아라. 누가 죄를 저질렀어. 어떤 영혼이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죄를 저질렀는데 잘 몰라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럼 나에게는 내가 그거를 알고 그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럼 나에겐 어떤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 영혼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오게끔 도와줄 의무가 당연히 저에게 있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청하라는 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내 말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이건 신적인 거랑 다르네. 깨달았어. 회개했어. 뉘우쳤어. 그럼 하느님이 받아들이시죠? 그럼 그때 다시 하느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에게 간구하지 말아라.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런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렇죠. 불의가 뭐죠? 여러분 불의?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은 다 죄죠. 그럼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게 뭔데요? 신적인 질서를 따르는 게 공정한 거예요. 신적인 경계.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인 경계가 있잖아요.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 만유위에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뭘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경계예요. 세워놓으신 설정값.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경계입니다. 설정값. 뭐 집회서나 이런 데를 보면 부모가 늙었다라고 해서 너는 깔보지 말고 한평생 너의 부모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경계예요. 설정값 질서. 이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건 다 불의한 거죠. 설정값. 하나님께서
요 설정값에서 아름답게 내가 만든 것을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다 거부한 거잖아요. 자기 뜻으로. 이게 다 불의한 거죠.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사람 맨날 부족해서 맨날 죄를 짓는다고 나는 배웠는데.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이렇게 신적인 질서와 경계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따르기로 다시 약속하고 맹세하고 의지를 다시 고추 세워가지고 과거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선과 내 경향과 내 무질서한 사고방식을 다 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쓰레기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가지고 하나도 이익 볼 거 없는데 난 여태 마귀에게 속았네, 한평생. 이렇게 해서 다 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럼 새로 태어난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그럼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느님의 법칙과 하느님의 질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죄악을.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따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를 원칙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인간적인 역겨운 나라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심을 선포하셨고 질서와 경계값을 다 주셨고 이런 것이 다 맞다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의지를 바꿔먹었어. 회개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 태어나면 나는 누구랑 친해진 겁니까? 옛날에 역겨운 자아와 친했다면 지금은 예수님하고 친해진 거잖아요. 따라야 될 기준을 그분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가 너무 좋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지켜주시고 악마가 와도 함부로 나한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을 이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셔서 마침내 이제 성령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과거의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속성은 다 없어지고 불살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하느님의 일꾼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나서 자기가 바라보니까 온 세상은 마귀판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이 온 세상이 지금 따르고 있는 이런 수많은 맞다라고 해가지고 정해놓은 무슨 법칙이나 질서들, 경계들, 이 무질서, 이 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이 무질서,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질서가 존재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무질서, 이게 다 이 세상이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죽는 날까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모르고 막 살다가 죽는 게 이 가련한 영혼의 한평생의 삶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매일같이. 매일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얘들아 하늘나라는 이런 거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게 올바른 질서다. 매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매일. 그럼 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참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병아리가 여덟 강아지가 눈을 뜨듯이 조금씩 알게 돼가지고 이해력이 자꾸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겨운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아, 이건 진짜 내가 한평생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시켜서 발견하면 할수록 버리게 되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자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자꾸 닮게 되는 길을 가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담는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비참했을 인간에게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인 면에서도 영성의 그 차원에서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세대는 천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갭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적합한 게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하늘과 땅만큼 갭이 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이 신약시대의 영성의 수준의 차원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분이 오셔서 신적인 질서를 확립하셨고 신적인 질서와 경계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를 다 여기다가 반석처럼 확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몰랐던 이 과거 구약시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신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대의 영성은 또 그거 구약과 신약의 차이만큼 또 갭이 또 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는 단계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 가고 있고 시작 단계 물론 있지만 앞으로의 인류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것보다 더 높은 영성의 단계는 없는데 왜냐면 아버지의 뜻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시니까요. 그 영성의 단계의 정신 수준으로 보편화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류가. 성화의 시대가 되면. 그럼 과거 제자들이 살았던 정신세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만큼 갭이 나는 그 시대의 발전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도기의 단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영적인 나라도 이렇게 층을 이루어가면서 이만큼 있었다면 또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만큼 세우시고 지금은 성화의 시대니까 또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고도적 차원의 나라로 거듭거듭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서두에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이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전반부에 이렇게 하느님의 그 질서의 경계의 나라 그리고 죄에도 용서받을 게 있고 못 받을 게 있는 이런 경계를 다 지금 전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근데 끝에 이렇게 마치 그냥 틱 던지듯이 첨언을 하나 했어요.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게 왜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했냐?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우상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은 우상이 뭔지를 알까요? 우리는? 역시 모릅니다. 역시. 자,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에 이론적이고 자연법적인 것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마치 이런 걸로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돌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혹은 나무에다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다가 알록달록한 띠 이렇게 메어놓고서는 거기다 그냥 비시는 이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게 다 뭐죠? 이게 우상 숭배죠. 자, 그럼 우상 숭배는 이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는 순박했어요. 순박. 근데 지금은요.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는 너무 교묘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게 우상인지. 자, 왜 그런가 말씀드리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닌 것에 하느님 아닌 모든 것에 경배하거나 존경하거나 흠숭하거나 맹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절을 하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왜냐? 십계명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죠. 이 질서가. 그럼 뭘까요? 하느님에게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게 법칙이에요. 제1법칙. 따라야 될 제1법칙. 자, 그럼 여기에다가만 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넌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 여기에만 쏟으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하느님에게만 그 온 마음과 정신과 열과 성을 다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따라야 될 질서의 법칙인데, 그 하느님이 아닌 내가 내 기호와 내 정서와 내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받게 된 어떤 뭐 생활 패턴 가운데서 생겨난 뭐 습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보다 더 설정값을 높게 잡아가지고 더 우선시하는 게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돈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명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학벌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교황님.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성당의 사제, 신부님.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스러운 말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어떤 수도회의 어떤 사제. 이런 이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의 본질의 나라가 하느님보다 더 높게 값을 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은연중에 강요하나요? 이 교황이다, 주교다, 추기경이다, 사제다, 성직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직계. 이 성직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법 신분 질서를 세워가지고 나는 다스리는 자, 너희는 내 말을 따르는 자. 이게 아예 내재적으로 기본 백그라운드로 다 점철되어 있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당에서. 여러분이 사제에게 먼저 수그리면서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겸손의 나라에서 인사하시나요? 저는 본당에 가면 항상 연로하시고 허리 굽으시고 다리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먼저 그냥 조아리면서 인사하시던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가 여러분 뭐냐면요. 전체주의입니다.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한이 전체주의죠. 북한의 그 그룹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자, 신 김정은이 있고 그 김정은의 이 신적인 권리를 떠받들어주는 언덕들이 있잖아요. 그 평양 시민과 그 소수의 그 지도자 김정은 옆에서 그가 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성경에서 말하면 언덕. 이런 언덕들이 평양 시민 상위 몇 프로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언덕이 있어야 이 산이 떠받들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덕은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이 절대자로 보이고 싶은 이 어리석은 영혼이. 자기의 이 권한을 좀 보존시키게 하기 위한 힘이 돼야 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산하고 언덕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다 평야예요. 다 황무지. 다 다스리는 내 손안에 있는 저급한 것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의 전체주의 나라의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확히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분법 신분 질서가 아예 내재화되어 있어요. 마음과 정신 안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항상 성도들을 대하고 그 나라에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나요? 하느님의 대리자지, 희생하는 사람이지, 그래, 아버지를 열심히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런 선량하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굽실대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는 거거든요. 이걸 악용하는 거죠. 이 이분법 신분질서의 마귀 체제가. 이게 다 우상이, 여기에 이 신분질서 안에서 군림하는 자들 있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다. 왜냐? 자기들이 하느님보다 더 높은 권한과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겉의 명분과 그리고 표양,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표양, 거룩해 보이는 옷차림 이런 걸로 속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본질을 다 가리는 것으로 쓰여요. 이 모든 표양과 겸양의 모습 같은 거 그리고 뭐 이 교회가 행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본질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게 하는 이것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똑같이 닮았어요. 오히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보다 더 교묘해졌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시대에는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늘렸잖아요. 지금 이 교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개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나. 대략만 봐도 약 1700여 개가 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조문의 개수가 많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제약 조건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하느님은 10개만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네가 살면 된다 이렇게 설정값을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엄청 엄격하고 열심히 과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항상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더 경건하고 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613개나 지키는 존재야.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고 그렇게 코스프레해서 남을 속이죠. 자, 그럼 그 속도 그럴까요? 속의지도?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네 제도와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시비 걸어요. 아니 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하고 우리들도 다 단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단식 안 합니까? 이렇게 시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하세요. 뭐라 하셨냐? 아니 얘들아,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하고 울면서 곡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지내도 돼.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근데 내가 희생과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도 단식하고 곡하고 울고 불고 할 거야. 이 이야기죠. 정확한 핵심을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이유가 누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하느님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그쵸? 그럼 하느님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떠받들고 그분의 시중을 들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이룰까를 매일같이 갈망하는 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이라면서요. 근데 그 신이 좋아지게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은 빙자만 했을 뿐, 끌어왔을 뿐,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체계,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와 전통 안에 속한 사람은 그 누리는 것을 한평생 견고히 누리는 이런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수단으로 제도와 전통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 다 입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안식일 갖고 시비 거니까 안식일에 네 가축이 하나 물에 빠졌어. 그럼 너는 그거를 죽게 내버려 두니 아니면 건지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연히 건지겠죠. 그쵸? 가축이 그 시대는 엄청난 재산인데. 아니 그럼 너는 네 집에 있는 가축도 하나 건지는데 안식일에 죽어가는 이 영혼 하나 고쳐주는 게 왜 잘못됐냐고 반문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하느님이 좋아지게 하시는 법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좋아지게 하시는 법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한 교묘한 누룩을 섞은 법입니까? 하느님을 좋아지게 하시는 법이거나 불쌍한 이웃을 좋아지게 하는 법이라면은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을 고치는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중적이냐 잣대도. 고무줄 잣대예요. 자기 가축은 물에 빠지면 구하고 건지면서 아니 그럼 사람의 목숨이 가축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이토록 교묘한 마귀가 모든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 제도와 전통으로. 그 역겨운 누룩이 가득한 제도와 전통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좋아지는 법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고무줄 잣대로 자기에겐 또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역겨운 마귀가 과거 바리사이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세력 집단이 바로 이런 마귀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비난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거나 잘못된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 세력이 그때만 있고 다 사라져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냐? 아니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누렸던 그 권한을 지금 누가 이어받아서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세력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력은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 세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교회의 과거에 지배적 권리와 권한을 휘둘렀던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에서 지배적 권한과 권리를 휘두르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럼 같은 세력이죠. 같은 마귀라는 거예요. 같은 세력.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사람만 달라진 거죠. 사람만.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뭐냐? 우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보다 더 높은 존재 가치로서 난 훌륭하고 착하고 선량해. 이런 착각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속을 까보면 정말 역겹고 더러운데 착하고 선량한 코스프레는 온갖 것은 다 하는 이 동일한 마귀 세력이라는 거죠. 이때 힘을 가졌던 집단이 바리새와 율법학자였어요. 이들은 마귀 세력이라는 걸 예수님의 입으로 계속 입증하셨습니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마귀라는 게. 자, 그럼 이거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냐? 이 세력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바리사이처럼 힘쓰는 집단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 집단이 과거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그토록 자신들의 힘과 권한을 공고히 해가지고 그 세력을 꿀 빨아먹듯이 한평생 빨아먹으면서 누렸던 그 집단이 그대로 사람만 바뀌어서 전승된 거죠. 이게 우상을 자처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시대에도 그런 우상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느님을 빙자하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바리새와 율법학자죠. 근데 모든 백성이 속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속아서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하는 말은 잘 듣잖아요. 엄청 맹종하고 충직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기억에 들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바리새와 율법학자에게 충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권리를 저분이 진짜 메시아셔 그리스도셔라고 그렇게 섬겼다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옆에 와서 십자가 하나 져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같이. 그 시몬 베드로는 억지로 진 거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자원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진짜 모순 덩어리 자체입니다. 모순 덩어리 자체.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발견하게 되시고요.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역겨운 쓰레기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진짜 멸망밖에 없겠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는 게 진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복음 역시 요한복음인데요.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역시 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제가 벌써 한 2번인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다. 그럼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신적인 나라에서 그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별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 장면은 그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저쪽으로 지나가시게 된 거죠.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그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가서 세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했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의 권한은요. 인간이 누리고 힘쓰는 그 권한 권리들 있잖아요. 그건 다 그 인간의 법에게서 온 거죠. 즉 하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 인간의 자연법이 만들어 오는 것에서 그 권한이 온 거죠. 근데 이 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나라라면 아버지가 인정하셨을 때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계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시는 거다, 얘들아. 이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사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뭘까요? 그 권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분은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는 거란다, 얘들아.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무엇을 한다 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다. 즉 뭘까요? 저분은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으신 분인데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다. 이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이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평소에 이런 말도 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란다, 얘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신랑 친구에 비유하고 있죠. 자신이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의 앞길을 마치 왕이 행차하시면 호롱불을 들고 그 길을 비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맨 앞에 가잖아요. 마치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신랑 친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랑하고 동급에다 자기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누룩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명을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질서상으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겸손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이 행해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신랑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왔으니까 친구인 내가 내 친구가 장가 간다니까 참 기쁘네. 좋다. 내 기쁨도 그렇단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신랑 친구의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명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왕이 행차하시면 그 앞에 앞길을 트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앞길을 곧게 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앞길을 곧게 편다는 것은 마치 그 초롱불을 들고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역할과도 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동급인가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건 친구여서는 안 돼요. 그 사명이. 그것은 그저 한없이 낮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악이 날뛰지 못하고 그분이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더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게끔 그 전반부의 앞에 거칠고 험악한 일은 다 내가 해야 되는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란 말이죠. 어디 무슨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신랑 친구 동급인 존재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옳은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지금 동일 인물이잖아요. 한 명인데 성령의 지배받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증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누룩 때문에 악이 사고방식을 지배하면 이렇게 옳은 말도 했다가 교묘하게 하나 끼워 넣는 마귀적 관점의 나라도 가졌다가 또 끝에는 마치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럼 세례자 요한은 왜 이런 부작용이 좀 많았을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남남의 사이가 아니라 사촌 관계였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럼 이런 사촌의 관계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고 볼 수밖에 없는 관계죠. 이렇게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는 나의 사촌이거나 내 식구가 나의 가족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래. 그럼 어렸을 때 똥 싸고 기저귀 차고 온갖 그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아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의 메시아다? 그럼 그 사람의 인식 체계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이미 인간적인 것으로 고정관념이 생긴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취약점을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드러내요. 이게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그 모든 나라가 다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작용이 왜 이렇게 있었는가 지금 인간적인 나라에서 그 하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제였었거든요. 그 직분이. 근데 자신의 당번 차례가 돼서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려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다가 그때 마침 천사가 오셨어요. 천사가 이제 너의 아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너는 그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이제 이런 메시지 전령사로서 천사가 오셨는데 이 아버지인 지가리아가 의구심을 갖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나라에서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하셨죠?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느님의 뜻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질 하느님의 뜻을 믿지 않았으므로 넌 오늘부터 벙어리로 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내야 될 거다라고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 끼는 악의 역사의 영향력을 이 아버지가 끼친 거죠. 이 영혼에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상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이상한 사고방식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와서 이 앞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스승님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하고 함께 계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막 세례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세례자 요한의 자세는 정신세계는 어때야 되냐?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믿었다면은 이렇게 제자를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이 그렇게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얘들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오늘부터 나는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너희들도 다 이거 버리고 정리하고 저분을 가서 저분을 모시고 다니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질서 의식이 있었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자를 계속 두고 거닐면서 다닙니다. 이게 다 뭘까? 이게 다 아까 신랑 친구라고 자기의 존재를 거기다가 설정값을 둔 그게 누룩이고 막인데 그 나라에서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인지하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와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교묘한 마귀가 자기 안에 역사했는데 모른 거죠. 몰라서 결국엔 사명을 실패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이 세상에서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쟤는 하늘나라에 가긴 갈 건데 왜냐? 주신 사명이 너무 커서. 하느님이 한 번 주신 것을 웬만해서는 거두어서 뺏어버리시질 않으므로 그래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은 맞아. 그러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효용과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끝끝내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쟤는 하늘나라에 가봤자 꼴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특별히 주어졌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 온 거예요. 하느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마련하신 건데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차라리 사명을 받지 않으니만 못하다라는 이런 무서운 진실을 정말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적 사명은 어떨까요? 교회적 사명이 있죠. 성도들을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야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적인 그 정신세계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런 교회적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전승되게끔 계승해야 되는 이런 게 다 교회적 사명이죠. 근데 그 교회적 사명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오히려 마귀밥이 되게 만드는 것을 매일 한다. 그럼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천상에서 꼴찌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야 마땅할까요? 이렇게 무서운데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받았다고만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으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패로 돌려드리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로 살다 죽을까? 이것을 동시에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정직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서강과 복음을 통해서 신적인 것은 다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 정확하게 따라야 될 기준이 다 존재한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정말 엄청난 위대한 것을 받았으나 참으로 불행했다. 왜냐? 지키지 않았고 그 사명의 효용과 가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렸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열매밖에는 없었다. 그럼 교회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성직자여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것을 흠집내고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지 지금 세례자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예 판결해 버리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다 질서롭고 경계가 있고 따라야 될 규칙과 원칙이 이렇게 명확하고 아름다운 세계인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무질서한 존재로 변질되었는가.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에 다시 돌아가는, 다시 회귀하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깨달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1일 주님 공연 대축일을 토요일 매일 미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